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부터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고 정말 올 한 해는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흉내내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저게 믿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따라가는 믿음. 자,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워지는 믿음이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래, 목사님이 김민철 목사가 기도하고 치유사역 하니까 낫는 걸 봤어. 아, 그래, 하나님이 낫게 한다. 이걸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 기초에서 따라가는 믿음. 이제는 말씀의 기초에서 따라가는 믿음을 여러분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난번에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믿음은 뭐냐?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으로는.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어떤 분이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저 가서 기도 많이 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입각해서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들으면서, 이 말은 계속해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번에도 제가 대전에 제가 수요일에 갔다 왔어요. 이제 치유학교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그냥 막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자기 지식이 있으니, 근데 딸에게 이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가지고 엄마 내가 믿음이 이제 강해졌어.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믿음이 계속 더욱 자라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진리, 말씀의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끊는다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다 이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럼 믿음이 생기도록 무턱대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도 우리가 해야죠. 기도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세요. 그럴 때에 믿음이 자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는데 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진짜 믿음을 가진 자나 갖지 않는 자나 항상 그 말씀에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민철 목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김민철 목사도 다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피곤했고 배고프고, 육신은 그 안에 신선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듭난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육신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하셔서 그 육신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딱 행성 나가면 그 믿음이 폭발적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 이 말이. 지금 마지막 때라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자,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제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0장에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그러나 이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그 능력이 네 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시기에 빛을 발휘할 것이다. 왜?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바로. 그런데 이렇게 빛을 발휘하게 된 이유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때문이다. 자, 언약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세워졌죠.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언약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언제? 마지막 때가 올수록.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 언약에서 두 가지 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로 죄를 없애리라.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은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에 죄를 없이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언약. 또 하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죠.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본문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거죠. 침례. 자,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백부장 고넬료죠,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미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런데 이 가정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갔죠.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43장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노라. 자, 아까 구약에서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맺었는데 이제 죄를 어땠습니까? 없애리라. 이것은 언약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을 누가 증거합니까? 베드로가 증거하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노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해결한다. 누구를? 그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니까 너무나 바로 언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을 4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자, 바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새 언약의 복음.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됐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성령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구약의 그 언약 약속대로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성령님이 언제 내려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딱 들으니까 내려오니.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부어주신다. 성령 부어주신다. 놀라운 것이죠. 제사. 바로 그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이 내려온다. 이 단어 속에는 그들을 팍 성령님이 감쌌다 이 말. 부어주신다 이 말은 막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서 다 놀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할 때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바로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때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였다 이 말.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46절을 읽어봅시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을 말하고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할 때.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할 때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방언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방언기도 뭐 이제 많이 풀어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방언기도 꼭 해야 됩니까? 성령이 부어주실 때에 이 방언이 풀어지는 거죠. 자,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 아까 사도행전 4장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부어주심이 임할 때에 무엇이 풀어집니까? 방언이 열린다 이 말. 그 방언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높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후에 어떤 후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돼. 부어주신다. 자, 이 백부장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나 바로 이 설교를 들을 때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놀라운 것이죠. 때로는 성령이 막 부어주실 때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의 설교를 하고 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이 막 통곡하고. 지난번에 제가 포천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 남자분인데 설교 끝나고 나서 저 한쪽에 가서 한참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이제 자기 친구에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막 통곡을 했더니 바깥에 갔어. 그게 뭡니까? 김민철 목사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이 그들의 만지니까. 자, 바로 부으심이. 그래서 부으심이 약속이.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 바로 성령님이죠.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어떤 약속?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며, 이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 바쳐 우리가 복을 받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약속을. 그렇죠. 아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는데 왜 기다리랍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받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짠,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 많죠. 이게 막 성령의 침례가 뭐고 성령의 충만함이 뭐고 또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는데 이게 뭐냐. 뭐 학자들과 논란이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있고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헷갈리지. 체험을 안 해보니까 헷갈리지. 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내가 잉태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성령님이 내 주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오늘 성령, 바로 요한은 말합니다.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 바로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별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침례를 받다라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 헬라어인데 장기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장기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장로교는 이제 물로 이렇게 머리를 붓고, 그리고 또 정통 침례교나 이렇게는 물 속에 푹 빠지죠. 원래 세례란 침례라는 게 침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에서 물속으로 팍 빠지네. 자, 침례. 그래서 침례를 받아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원문에는 침례를 받아요. 이 침례라는 말은 장기다는 뜻입니다. 장기다. 그러면 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은 물속에 장기다는.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푹 빠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푹.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성령님 안에 푹, 내가 마치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푹 빠지듯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푹 당기다, 당기다, 장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푹 잠기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으로 완전히 푹 잠기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초대교회가 했던 이유는 성령으로 푹 잠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잠기다. 전에 내가 한번 성령한테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 하고
물이 들어가지만 물속에 팍 빠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물속에 빠지는 거.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계속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뭐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아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바로 침례죠, 침례.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부어주시면 무엇을 받는?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바로 내 정인이 되리라. 두 가지가 역사.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에 푹 잠기게 되면 두 가지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령에 바로 충만해서 성령에 푹 빠지면 바로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막 능력이 풀어져야 돼.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모든 것도 일어나야 돼. 제가 목요일날 간증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 중국에서 전화를 계속 이 여자아이가 완전히 미쳤어. 그래서 엄마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냥 방에 문 잠고 생활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이제 뭐 이 평생 거리 살아가야 되니까 약도 미쳐가지고 막 문을 잠가놔야 돼. 뭐 나가야 되니까 길가에 막 온 전신에 막 집에서 그냥 막 엄마 머리도 잡아 당기고 막 목사님 내가 아파 죽겠어요. 얼마나 때 온몸에 막 정신이 그냥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중국이니까 나도 가도 못하고 그 귀신이 그러죠. 완전히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로잡힌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내 설교를 24인 틀어놓고 또 방언기도를 틀어놔라. 이 방언기도는 하나님 틀어놓고 어쨌든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막 귀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고 선포해라 막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막 때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랬죠. 내가 가까운 교회 데리고 와고 예배 드리라니 6명의 예배 드리가 다 얻어맞아가 도망을 갔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 막 엄마도 맞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근데 목요일에 들어가고 기도받기 시작하고 평일날 한 번씩 기도받는데 그제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이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하고 이제 됐다. 고백했으면 절대 돌아가도 믿지 말고 이 아이는 정상이 됐다 선포해라.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너무 많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무리 악한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능력이 우리가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바로 임하시면 아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부어주심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침례받는 푹 잠길 때 능력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은 제가 사역할 때 초기에 마약 중독자죠. 막 치유를 막 기도하는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요 그 안에 진짜 귀신이면 이제 그를 완전히 잡아죠. 막 의자를 5개 힘도 세요. 막 잡아가지고 나를 담대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다른 데 던져버려. 나한테는 못 듣잖아.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정인이 되라. 자, 목격자보다 더 능력 있는 정인, 증거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내 정인이 되다니까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지도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물론 그런 정인데 정인이란 말은 여기서 정인이란 말은 완전히 나타낸 정인이 뭡니까? 내가 정인이다. 나는 예수를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이 했던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 정인이다 이 말이. 바로 정인이에요. 바로 정인.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정인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심이 정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통치하는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정거자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정거자가 되려 이렇게 하는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정인,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주님이 또 계속 역사하시네, 주님이 또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정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얻을 때, 성령으로 완전히 잠길 때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올해 하나님은 성령으로 푹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푹 잠긴, 성령의 침례를 받고 푹 잠길 때에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가 막힘없이 충만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어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침례가 더 충만하게 방언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계속 고백하세요. 말씀을 고백하면 믿음이 세워져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탄은요, 이 특별히 말씀 고백하는 거고 방언 기도하는 걸 막아버려요. 목사님요, 입이 안 열려요. 그건 사탄이 그런다니까. 열어야 돼. 예. 자, 우리가 특별히 방언이 왜 중요하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니. 고린도전서 14장 2절. 영의 비밀을 말하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비밀을 말한다. 바울은 영의 비밀을 구약에 감추었던 것을 풀어주셨죠, 우리에게. 영의 비밀.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이 왜 그리 답답한가? 내 신앙이 왜 그리 주저앉고 내 시간이 전제하지 않는가? 그때 방언을 계속 말해보세요. 계속 방언을. 그리고 찬양을 해보세요.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예배 우리 목요일 찬양하기 전에 막 옛날 찬양 노래 제가 잘하는 몇 곡을 불렀더만 아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찬양을 다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평안해지고, 정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영의 비밀을 말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영이 기도한다. 나의 영이 기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더 정확한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 어떤 사람은요 이 방언의 기도를 잘못 알아갖고 바울이 이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 고린도전서. 그런 분들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 이걸 보고 잘못 해석해서 앞뒤로 연결해서 봐야지.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걸 해가지고 방언으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칠 때, 내가 남을 설교할 때,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 여기서 1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면 여러분 알겠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나 그 앞에 뭡니까?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뭡니까?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써 자기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하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내가 방언을 말하고 1시간 동안 내 방언을 하면은 여러분이 뭐 다 도망가지. 도대체 목사님은 알아듣지 못하네. 재미있는 이야기 할까요? 내가 이제 백석대학교 그때 이제 몇 년 전이죠. 교수들 그 금요 철화를 좀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인도했는데 이제 참 그 교수들은 이제 그 장종현 박사님이 지식은 높은데 영적으로 이게 다운돼. 기도도 교수라면 그래도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식은 뭐 세계적인 석학이 닿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7시 반부터 2시까지 참석 안 하면 점수를 안 주니까 다 참석을 하게 돼.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이 교수들을 그냥 불러 태워야 되겠다 하고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30분 하면 다 가만히 있어. 눈을 멍 뜨고. 그래갖고 반이 그냥 그 중에서 몇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도대체 그거 그 방언 기도를 하네. 알아듣지 못하는데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교수예요. 교수. 자 중요한 것은 이 방언 기도를 온전히 선물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이것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방언을 함으로 자기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이 막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능력.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내가 내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 방언으로 많이 말하는 것보다 방언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그 5마리, 그 말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방언을 말하라고 하지 방언은 좋지 않고 뭐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이 말이에요. 뭐 설교할 때 방언을 하면 안 되지. 그럼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본문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내 자신이 세워지고 방언을 말함으로써 내가 더 영적으로 충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이제 진리를 전할 때에 그 방언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워지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몇 마디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어요.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막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1만 마디, 한 5마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평상시에 방언 기도하고 평상시에 방언 기도를 풀어놓는 그 세워짐을 통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이 바울은 말하는데 없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여서 방언 기도하지만 오히려 방언을 바울은 뭡니까? 더 많이 말함으로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바울되게 하고 바울이 영적으로 그 깊은 계시가 열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아요. 방언기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보다 더 내가 많이 한다 이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방언기도 할 때에 여러분이 주는 계시들이 있어요. 그 계시들 방언기도 할 때 내가 아픈데 그러는 나섰다 할 때 이때 내가 내 듣는 말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난 나섰다 라고 막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침례는 그때 받은 게 아니라 언제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실 그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기다릴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의 침례, 성령의 푹 침례라는 말은 잠기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푹 잠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푹 잠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2장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키를 주는데 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의 이제 다른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으로 시작하더라. 자 방언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방언이 임했습니까? 물론 자 그들이 그냥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막 기도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은 한국 많은 사람이 방언을 못 하는데 목사님 내가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제자들도 그들이 언어를 말을 열 때에 성령님이 그 말을 통해서 각각 다른 언어를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지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수동적으로 방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지적으로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방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말할 때에 방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께 3년을 기도해도 입을 열어야지. 자꾸 제 생각에 이게 방언이지 의심하지 말고 주님 이 시간 내가 방언이 열림을 믿습니다. 입을 열어야 돼. 그러면 그 입을 여는 그 순간에 방언이 열린단 말이야. 랄랄로 열리든지 뭐든 열리든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도 안 열지. 내 방언 기도를 펴놓고 따라해라 그러면 자 우리 일반 언어도 말입니다. 일반 언어도 엄마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면 이렇게 배우지 않네. 한 단어를 배우는 거지. 그럴 때 내가 입을 열 때에 방언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언어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손에 이끌려듯이 우리도 바로 입을 열 때에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말했듯이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현재 수동 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라. 성령의 침례 받은 상태가 되라. 침례라는 것 제가 다시 말하지만 잠기다. 누구에게? 성령에 푹 잠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함으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말하며 가만히 있으면 찬양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말할 때에 말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고백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네.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안 했죠.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앉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계속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푹 임하여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임하셨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할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된다. 이 장면들은 에베소서에 몇 가지 나타나는데 바울이 에베소가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갔는데
예수는 믿지만 아직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 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그들이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뭐 성령이 우리가 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 말 속에는 성령의 침례를 그들이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거죠.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할 때에, 또 막 기쁨이 없을 때에,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해,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번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일으키기 위하여, 여기 은사라는 말,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 카리스마 다른데 하나님의 은사, 바로 고린도서 12장 4절 은사가 여러 가지였으나 은사,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은혜, 은사. 이 은사 바로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이렇게 일으켜. 이 은사는 아까 제가 말했던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성령의 부어주심하고 다른 거죠. 성령의 부어주심은 성령의 자체를 말하고, 이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이 하려. 그러니까 이 은사를 불리듯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바로 방언을 말하죠. 방언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사가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침체된 사람이 있고, 목사님 내가 믿음이 침체됐습니다. 사역자들이 많이, 목사님 내가 마음이 아주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은사를 불타오르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방언의 은사죠. 마음껏 사용할게.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렇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랑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절제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 불릴 듯이 일으키는 방법이 뭡니까? 방언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 그것을 바로 유일한 성령의 은사.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게 한다. 그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계속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권능을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불리듯이 일어난다 이 말. 이미 성령의 몸으로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근데 그 불릴 듯이 이렇게 이런 게 뭡니까?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인이 된 증거자가 아니라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령으로 이제 한 해 동안 충만해서 여러분이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자가 아니에요. 정인이에요. 바로 정인이다. 바로 그리고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 장소에, 여러분의 그 장소에 성령의 능력이, 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가득해서 오늘 성령으로 침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넘칠 때까지 오늘 그 침례, 오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의문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정말 방언을 하고 싶는데 입을 여세요. 입을 열어서, 제가 오늘 방언 기도할 때 안 되면 따라하기도 입을 열어야 돼. 그러면 한 단어 더 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하면 내 방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그들이
말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는. 그래서 오늘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서요. 성령님 인격적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발동할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입을 열어요. 내 입을.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한다. 이 말은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그 말씀이 실제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반대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능력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남을 입었다 할 때 성령님이 합력해서 우리와 합력해서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제 부유하다라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는 부유하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방언도 마찬가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의지를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다 푹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방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